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에서 제10장까지 1. 성경에 대하여 2.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관하여 3.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4. 창조에 대하여 5. 섭리에 대하여 6. 인간의 타락, 죄, 그 형벌에 관하여 7.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대하여 8.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9. 자유의지에 대하여 10. 유효적 소명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하지만 그 지식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두게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신구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여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 감화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였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제어였다. 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임할 만하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언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성경 해석을 위한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 때에는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임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에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기원하지 않으시고 나시지도 않으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제2원인들의 자유나 오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 인내 또는 피조물들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된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 함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오직 택함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 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에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바 택함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심이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4 창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 섭리.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주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신다.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을 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게도 하신다. 또한 동시에 그들을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기도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6장 인간의 타락, 죄, 형벌.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 이 원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된 것이다.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은혜 언약은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언으로 양도되는 영원한 기업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성경에 자주 말씀되어 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피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복음 하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의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으셨다.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의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다.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격이에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9장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으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0장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는 것이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영하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유해하며 가증된 일이다.